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남자 펜싱 종목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승전에서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는 상대 선수에게 4점을 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박성현 선수의 자신감을 잃은 표정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를 보던 관객 한 명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박성현 선수가 이 말에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이때 헝가리 출신의 상대 선수는 한 포인트만 따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선수가 그때부터 기적과 같이 내리 5점을 획득하면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그의 별명이 연습벌레였는데 그동안 지독하게 연습했던 실력이 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박상현 선수는 남자 펜싱 에페 종목에서 기적과 같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당시 이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선수는 관객석에서 들린 한마디의 격려가 그동안 자신이 연습했던 노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왔고 또 자신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격려는 누군가가 지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가 바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교회 형제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되신 분이기에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몸에 못이 박히시면서 몸에 성한 곳이 없이 찢겨졌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겨지셨고 그렇게 흘리신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번에 우리 죄가 해결된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처럼 우리가 그의 피로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기에 그분의 피로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게 되었고 이를 믿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 지금은 하늘 부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기에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대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격려해야 할 일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는 헬라어 카타노에오로 쓰였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 다니기 힘들어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또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언어 카타노에오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대상을 주의 깊게 자세히 본다 이렇게 쓰입니다. 또한 관찰하면서 깊이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관찰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냥 얼핏 봐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친구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요즘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격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아역 배우 출신 여배우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아저씨라는 영화로 데뷔해서 어느덧 연기 경력이 15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도로가에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벌금 2천만 원을 내고 사고 장소 근방의 상가 상인들에게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가족으로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방송 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로 광고 촬영과 영화 출연이 취소되고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면서 빚이 쌓여서 결국 카페에서 알바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SNS에 그녀가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자숙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질타하고 비난하면서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과문을 올리면서 반성을 했지만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 25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큰 실수를 하더라도 감싸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큰 실수였지만 사과문을 올리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비난보다는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볼 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볼 때 어떤 일을 행하는지 24절에서 이어서 말해 줍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말 한마디를 더 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매우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기에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대화 소통이 많이 단절되었고 온라인상으로 소통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하는 것은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지 사랑을 느끼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말로 표현해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돌아볼 때 사랑뿐만 아니라 선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소외되고 낙오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격려함으로써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격려할 일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그 무엇보다 모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섬기며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다 발각되면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배와 모임을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모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 성도들이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또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에 빠지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성도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교회에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들이 만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독자적인 존재로 예배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고 격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회중으로 모여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회중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모이지 않고 주일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는 교회 3요소로 말씀, 교제, 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모여야지 할 수 있고 학생 임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봉사하는 일은 현장 예배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교제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밤모임 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말씀을 보면서 삶을 나누고 또 같이 식사를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하기에 성도들이 자주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집회를 자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성경학교, 기도회 같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작정 새벽기도를 통해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학기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잘했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나가보니 너무 좋더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고 또 새벽 기도에도 나가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연합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합리화될 수 없기에 그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격려할 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는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기를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도들이 더욱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적그리스도 즉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 모이게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가려고 하면 사탄과 마귀들이 같이 출동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핑계대게 만들고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받기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게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힘쓴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이게 패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산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모이게 힘쓰며 격려할 때 최후 심판의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것에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반겨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서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하지 않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힘이 될 만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 힘든 일로 고민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이 격려의 말 한 번이 위로가 되어서 그 친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칭찬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에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